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곳으로,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저희들을 이미 받으셨사오니 그 안에서 저희들을 주님 연단시키시고 오직 부족과 연약은 깨우쳐 주님을 고치며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인간 저자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기와 구원의 내용입니다. 본서의 특징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특징적인 진리라고 보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 왕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4년경에 통치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의 일이니까 12년 그러면은 3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2년면 주전 473년 경의 사건이라고 보이는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와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잔치를 하였다.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도성 이런 말이 오늘날 말은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의 수도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청색이라는 테켈렛이라는 히브리어는 제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보라색 원래 그 의미는 보라색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청색이라고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화반석이 오늘 대리석이라는 돌이죠. 화반석, 대리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대단한 잔치입니다. 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내리는 술이겠죠. 어주가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주 자유로운 풍성한 또 호화로운 그런 궁중잔치를 베풀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왕 아하수에로는 바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의 왕인 아닥사스다 직전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바로 전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오늘날은 이란이 중심이 된 그런 큰 나라, 바벨론 제국을 다 그 당시에 이란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 이라크나 수리아나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제국. 여기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인도부터 시작해 동쪽은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의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동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죠.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잔치를 6개월 동안이나 베푼 잔치, 또 수도 수산의 사람들을 위하여 7일간 더 베푼 이런 잔치를 베푼 것은 왕이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과시하는 그런 뜻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의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왕후의 실수를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폐위시키는 불상사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한 그런 책이죠. 어떤 특별한 책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책도 있나? 그게 바로 에스더서인데,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아마도 바사의 궁중 문서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궁중 공식적인 문서였다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 안 할 수도 있겠다. 신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사건은, 에스더 사건은 아주 기이한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되었다고 보입니다. 9절 계속 보십시다. 왕후 와스디도,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인데,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자세하게 바사 왕의 그런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주 잘 아는 그런 인물이 기록한, 나중에
모르드게가 그런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지. 그래서 그 어전 내시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정제한다는 가지런하게 한다는 정리정돈하는 걸 정제한다. 가지런히 정제하고 가지런히 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에게 남편이고 또한 왕이었는데 그는 남편과 왕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니까. 그러나 아마도 왕후의 마음도 높았던 것 같죠. 왕의 마음이 높은 것처럼 왕후의 마음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제국의 왕후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온 나라의 첫 번째 되는 여자인데, First Lady라고 그러죠. 왕후인데 이런 사실 때문에 또 자신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아마 왕후니까 미모도 대단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음이 높았던 것 같죠. 사람이 겸손하면 오래 갑니다. 겸손은 자기의 직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덕목이고 사람이 겸손하면은 어디에나 다 존중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고 또 덕을 세우지만은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복을 저 사람은 복을 걷어찼어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교만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했으면 오랫동안 그 직을 유지하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나 교만하게 될 때에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들어있죠. 교만은 멸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은 교만하게 되면 곧 패망이 뒤따라온다. 잠언에 말씀하신 말씀대로죠. 또 왕후의 그런 행동은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왕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또 본받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13절 읽어서 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 자세히 다 그 신하들의 이름도 또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옆에서 이제 무슨 중요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조언을 구하는 자들, 참모들이죠. 왕의 측근 참모들인데 그 7명의 방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인가 혹은 규례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무무간이라는 그 7 방백 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왕에게만 잘못이 아니고 모든 방백과 백성들에게 다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그 소식이 왕이 그렇게 오라고 그랬는데도 왕후가 안 왔다, 입소문으로 금방 퍼지겠죠.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되면은 저희도 그 모든 여자들이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후도 왕의 명을 거절했는데 우리도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다 들을 거 있겠나, 그렇게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니, 모든 방백들의 부인들, 그러니까 귀부인들이죠. 귀한 그런 관리들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다 말하거든요. 왕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당신 말을 다 들을 거 있겠나. 그리고 그것을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자, 여인들은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들은 또 화가 나서 분노하고, 왕처럼 왕후는 왕을 멸시하고 왕이 왕후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서 아니 내가 좀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다니, 이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다니 하고, 그것이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많이 멸시와 분노가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렇게 폐위시키라는 것이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 내리시라는 말은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딱 기록을 해서 아예 변경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 다른 더 좋은 사람에게, 인품이 좀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인물도 좋고 인품이 성품이 고운 사람에게 사람을 세워서 왕후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조언이죠.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일리는 있는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가정마다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일이 좀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와스디는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한번 왕이 좀 오라고 할 때 왕은 그 술 기운도 좀 있겠지만은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좀 자랑하고 싶고 해서 좀 오라고 한 그 일도 좀 경솔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한 것은 잘못한 일이었을 때인데, 한 번 잘못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왕후의 신분, 또 왕후가 누리는 모든 영광,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아수에로의 교만과 자기 과시. 아수에로도 마음이 높으니까 그런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거창한 잔치를 베풀었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만과 자기 과시. 또 왕후 와스디의 높은 마음, 그것도 다 일종의 교만이라는 것이 않습니까? 왕도 교만하고 왕후도 교만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아주 뿌리 깊은 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죄의 목록은 교만일 것인데, 교만이 뿌리 깊은 죄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꺾지 못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이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교만이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로구나. 교만이 와스디로 하여금 그렇게 어그러진 일을 만들었구나.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 그 교훈이고, 둘째로 와스디의 실수와 아수에로의 진노, 멸시하는 그 실수와 거기에 대한 진노, 이것은 다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시하지 말고. 남편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남편을 멸시하는 그것은 아내로서 올바르지 못하고, 또 혹 아내가 좀 부족해서, 사람이 다 부족해서 마음이 높고 혹 멸시하는 말을 하고 남편의 말을 좀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것도 좀 너그럽게 품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종과 사랑, 그것이 가정이라는 부부관계의 그런 원리다. 그렇게 제가 말하고, 성경도 보이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야 한 몸이 되지. 사람이 다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는 결국 가정이 깨지는, 이혼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복종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다 잘못했다. 와스디의 그런 멸시도, 또 아하수에로의 진노도, 그것이 다 과하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품고 가면 좋고, 한 사람이 아예 실수치 않으면 더 좋고, 복종해야지 멸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품고 가는 사랑으로 좀 품고 가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다 부족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복종으로 한 몸 되어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교만 조심하고 사랑과 복종으로 한 몸 되고, 셋째로 오늘 에스더서의 또 중요한,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전체 흐르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책이 바사의 궁중문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분명하다, 너무 뚜렷하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이것이 아까 에스더서의 특징적 진리라고 했죠. 왕이 잔치를 베푼 것도, 왕이 잔치를, 그런 거창한 잔치를 베풀다니, 또 왕의 명령도 와스디를 좀 데려오면 좋겠다, 명령도, 또 왕이 명령하면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데 거절을 한 것도, 또 그것을 일곱 방백에게 조언을 구할 때 무무간이 나서서 이렇게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언하는 것도.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이 좋다고, 신하들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다 그렇게 해서 왕후의 지위를 폐한 것도,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좀 애써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구나. 그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처럼,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이 인물을, 유대인인 이 인물을 왕후가 되게,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그 뜻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때 그 몰살에서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일이 어려운, 인간적으로 어려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왕후가 된 에스더가 유대인의 멸망의 위기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그것을 간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 일. 또 유대인의 구출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유대인의 구출은 메시아 약속의 성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출되지 않고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다 멸망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유대인을 건질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은밀한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성경의 시편 115편 3절에 말씀하신 대로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굳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 교훈도 받습니다. 교만을 조심하고 또 사랑과 복종으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다 꺾고 죽이는 우리들이, 날마다 죽이는 우리가, 주일마다 죽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